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영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도 봤는데 이번 달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뵀는데 이번 달에도 뵈니 더 반갑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뵀던 얼굴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신 분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서서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냥 마음 가운데 되게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7월 첫째 주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번 금요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7월달, 8월달 동안에는 우리 여름 수련회 간 것처럼 금요기도회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나요? 저 혼자 기분 좋아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찬양도 오늘은 되게 신나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작년 무더위가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때에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여름 수련회처럼 금요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 동안에 다른 지난주에는 또 귀하게 또 외부에서 목사님, 강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려 주셨는데 제가 그분들보다 또 담임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전할 일은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시고 박수도 더 열심히 치시는 것도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지난주보다는 힘의 에러가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원 가보셨나요? 기도원의 상석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단이에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이 강단은 어떤 자리예요? 야, 거룩하니 그 신발 벗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거. 여기 정리를 하실 때도 좀 위쪽에 있는 권사님들이 또 임명받은 권사님들 올라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 좀 기도원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제가 기도원을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빈자리가 없죠. 여름에 겨울에 이제 하면 기도원을 딱 들어가면 저는 이제 강화도에 살았으니까 많이 산 기도원이죠. 거길 가면 강단에 여기서 그 담요 이런 것들 깔고 여기서 자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저 일찍 온 사람들은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강단 위로 올라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이고 4박 5일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것 탁 놓고 쟁여놓고. 그리고 저는 캠핑도 기도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 갈 때 여름에는 텐트를 짊어지고 그 휘발유로 하는 펌프하는 버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거. 그렇게 하면서 캠핑도 기도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름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장년들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있는 시간 잘 좀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시고 지난주부터 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흥의 역사 또 우리가 이 시간들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말씀은 좀 짧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경외하고 깨어있고 섬겨야 한다. 먼저 경외하고 깨어있고 섬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누가 먼저 경외하고 또 깨어있고 섬겨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앞선 지도자들입니다. 앞에 서서 그 공동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고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세상의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도 손가락 엄지척을 하면서
이런 리더십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타고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이 우리가 보는 5장 14절부터 19절 5절의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아주 축약된 그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조차도 인정하는 리더십이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귀한 리더십을 갖는 근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본문을 통하여 말씀에 도전받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금 바사 제국에서 정식으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기간 동안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이었다라고 말씀 증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총독의 지위라면 아마 그는 여러 가지 특권과 부를 겸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고 12년 동안 재직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12년이나 짧지 않은 재직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죠.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따르는 많은 그 밑에 있는 수하들 또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유독 두드러지게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전의 총독들의 모습은 느헤미야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들은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하들 또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다 공적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총독만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포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그 총독 밑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꼽히는 리더였다라고 인정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세가 좋아서요? 원래 날 때부터 성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소금이라는 염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바다에 함량이 얼마큼 되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100%의 그 물에 성분이 있다면 이 염분기는요, 이 소금은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의 이 짠맛, 이 염분이요, 이 소금을 가지고 바다 전체를 다 찝찌름하게 짭조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의 모습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이 저렇게 악해져 갖고요, 배련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 뺏겨 있는지, 내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3%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섬김과 깨어짐과 경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성벽 재건을 이루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까지 완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세상 권세와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도 박수 치면서 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였는데, 여러분들의 정작 삶에서는 정말 세상 등지고 살아내셨습니까? 세상과 버타며 세상 곳에 마음 뺏기고, 그리고 그것들 눈치 보면서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소유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세상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다 내어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욕심도 다 버리겠습니다. 귀한 결단과 다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18절을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 한 번엔 온갖 종류의 포도주로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당시 느헤미야를 따르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려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음식 재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열흘에 한 번씩 담가서 내주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용들을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느라고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답게 그는 백성을 진심으로 아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향하여서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손해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지, 이게 공적인 것인지, 그냥 이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공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사비를 들여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정반대로 공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재물을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이런 거짓과 불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못된 목회자들 또 리더십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요, 리더십들은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요, 나는 못 가질지언정, 나는 못할지언정,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라면 성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의 모습이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거 말로 이야기해서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보여질 때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구역 식구들, 또 자치기관의 모습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계시는지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일단 여기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섬겨준 것, 세워준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으로 그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말 한마디, 내가 그 애를 향한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눈빛까지도 해요. 내 눈빛이 정말 저를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지나치면서 한번 툭 보고 그냥 툭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을 향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욕심만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전심으로 돕게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느헤미야의 귀한 긍휼과 희생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백성을 위하여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아졌어요. 총독의 지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고백을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요?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섬겼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손꼽히는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좀 세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와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섬김과 또 깨어짐과 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 하면 사람들이 분명 알아줄 거예요. 당장은 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사실을 간과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헤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득이 되어지겠습니까? 무슨 보탬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한 번 만난 것으로 여러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한 번만 고백하면 확신만 가지면 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세상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서 내려놓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백성을 국리로 여기시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왔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와 저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고 섬기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